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라, 내게 드려라,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한두 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명령들은 결코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강둑에 막 흘러 넘치고 있는, 막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어떻게 하라?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강물이 좀 잦아들면 그때 발을 내딛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강물이 막 범람에 넘치고 있는데 내 발을 내딛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춰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첫 발을 딱 내딛게 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과 또 사기 축천함이 있었겠죠.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자,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사기 충천한 그 기세를 몰아서 지체 없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맞죠. 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막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던 것을 바로 경험했던 그 순간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네.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강을 다 건넌 그 순간에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제 막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형으로 들어왔어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왜 지금 이때 하필이면 저 건너편에 있을 때 미리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면 됐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제 저 앞에 우리가 진격해야 할 고지가 보이는데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거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이에요. 오늘날의 포경수술에 해당하는데, 자,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은 거동이 힘들겠구나 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적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군사력이, 전투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할례의 그러한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상 구경하려고 세겜 땅을 갔다가 세겜한테 그 땅 추장인 세겜에게 어떤 일을 당해요? 욕보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므온과 레위, 그 오라버니들은 어떻게 해요? 계략을 꾸밉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때쯤 돼서 아직도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아직도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예. 이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잘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수십만이 되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적진영 앞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적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 당시 아까 스파이를 보내서 적들의 상황을 염탐하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상대 진영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첩보들이 다 입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몰살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실.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지금
뭐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적과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할례를 남자들이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고 거동이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 이건 전쟁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순종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그 1세대와 더불어 이 다음 세대들도 40년간 광야에서 또 떠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그 앞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2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들은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변 모든 환경도 다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전에 홍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 마음이 녹아들었지만 또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히 공격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강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적들이 이제 들어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되되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은 이제 다 간담이 녹아드는 그런 상태로 적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서 순종을 잘해.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내 자신이 막 믿음을 쌓아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필이면 이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자, 그런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첫 번째 첫 세대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 길에서 그 40년간의 광야 가운데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광야 길을 떠돌면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얘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 없는 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방인들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할례에 있다. 그들의 포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려면 또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 역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뭐다? 할례를 반드시 행한 자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한 것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연관될까요? 그럼 왜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 기간이 언제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때. 그것은 지금 죄에 팔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러운 기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데 그 수치를 내가 너희에게서 오늘 떠나게 했다. 뭐를 통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나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제시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케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회복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할례의 그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할례는 아니죠. 우리가 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할례는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아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뿐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할례를 행하고 또 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 이루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에 그래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듯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육신의 할례에 앞서서 이 육신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네,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증표일 뿐이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이유는 바로 육신으로만 이 할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할례를 명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면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베푸는 할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원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거풀을 벗겨내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위한 할례.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의 가죽을,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악행, 그 악한 그것들, 마음에 담아둔 그 악한 마음들을 다 베어내고 도려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말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무슨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 주신 그 할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해야 할 마음의 할례예요. 그 할례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 성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